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02쪽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복음의 삶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뭔지 가짜 복음이 뭔지, 여러분 복음이 다 같은 복음이 아니고요, 가짜도 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 복음이 뭔지를 오늘 말씀 좀 드리려고 바른 복음의 살이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바른 복음의 살이라면 안 되고요, 바른 복음의 삶, 이렇게 미음 발음하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주제 볼까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고 자랑한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도가 된 줄 믿고 자랑한다 이고요. 오늘 설교는 이런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바른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오므로 바른 복음만이 우리를 바른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다. 바른 복음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복음만이 우리를 바른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다 라는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서울 강남역 주변 노래방 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여자가 나를 무시했어요 라는 단순한 그 한 이유 때문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여성을 살해하는 참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같은 해 같은 달 이틀 후 19일에는 한 남자가 매춘, 어린 애들 없죠? 매춘한 상대 여성, 돈을 주고 성행위하는 거 말이에요. 상대 여성 2명에게 성매매 비용으로 10만 원권 위조 수표입니다. 위조. 만든 수표로 발행을 해서 지불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입건이 되는 사건도 이틀 후에 또 있었습니다. 하나는 묻지마 살인 사건이고요. 하나는 위조 지표를 가지고 자기의 성욕구를 충족시키는 두 남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두 남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요, 한때 신학교 아시죠? 목사 되는 학교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나왔잖아요. 신학교 공부를 하다가 자퇴를 한 상태의 신학생이었고요. 두 번째
위조 지폐를 만든 그 사람은 현재 신학대학원생이었습니다. 자기가 사역하는 곳에서 클럽 복사기를 이용을 해서 위조 수표를 발행을 해서 자기의 성욕구를 채우는데 사용했다. 한 사람은 신학생, 한 사람은 신학대학원생입니다. 참 제가 신학교를 나왔고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지부 같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이 두 사람이 한때는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지금 목사의 꿈을 꾸고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이죠. 이 사람이 신학교나 신대원을 다니면서 과연 바른 복음이 있었을까? 그들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신대원은 곧 졸업하면 바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바른 복음이 안에 있었을까? 바른 복음이 있었다면 이런 짓을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신학대학원생은요, 각 교회 가면 교육 전도사들이에요. 학생들, 주일학생들, 그리고 또 청년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얼굴이 뻔뻔스러우면 주일날 가서 애들 앞에 설교하고 가르치고 자기가 사역하는 그 교회 클럽 복사기를 위해서 위조 수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성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가짜 복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참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죠. 우리가 살려고 사는 게 아니고 사라지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많지만 참 바른 복음은 뭘까? 그리고 가짜 복음은 어떤 것일까? 이거 좀 구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오늘 어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게 2025년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약 한 50년, 한 30년 정도 그때도 이미 거짓된 가짜 복음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 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말이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에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때도 있었다.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도 이미 있었다. 1세기에. 그들을 우리는 명명하기를 뭐라고 명명하냐 하면 유대 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데는요,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 때 그 선교를 집중적으로 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이는 갈라디아 하나의 지명이 아니고요, 지역이에요. 우리가 사는 데가 지금 3,000포 또는 4,000이잖아요. 물론 또 다른 데서 계시다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도시가 아니고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루가오니오 지역과 비시디아 지역 이렇게 나눠져요. 자, 지도를 일단 한번 보시죠. 이게 여러분 눈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1차, 2차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갈라디아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은 사람은 오른손을 마음속으로 드십시오. 갈라디아. 예, 누가 표시했어? 갈라디아 지역을 표시를 했네요. 그 루가오리아가 있고요, 루스드라가 있고요, 더베도 있고요, 이고니온도 있고요. 이게 오늘날 키르키예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어디? 터키. 지금은 키르키예. 이 트레키예 지역이 옛날에 소아시아 지역이고
바울이 1차로 선교했던 지역이에요. 그 바울 사도는 터키에 선교를 빨리 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 여기에 거짓된 복음이 전파됐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교회를 바울이 세워요. 바울이 가서 전도하고 교회 하나 세우고 교회 하나 세우고 교회 하나 세운다고 해서 오늘처럼 뭐 이런 건물을 짓고 이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는 그냥 복음 받는 사람들 몇 명씩 그냥 한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때예요. 그게 그냥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를 자꾸 예배당으로 생각하시는데 교인들 2명 이상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디모데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 그러기도 하고 바울의 후계자라고 하기도 해요. 이 디모데도 이 지역에서 복음 받고 이 사람도 바울의 후계자로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그렇게 섬기게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짜 복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짜 복음이 들어온다 치더라도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가짜 복음을 듣고 미혹되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바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순수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가짜 복음을 전했는데 가짜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더 바울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6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겼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겼다. 여러분 이상하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저 사람 저 이상하다. 저 사람 아무래도 좀 이상해. 수상하다 하고 이상하다고는 달라요. 이상하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일이나 어떤 말이나 그런 것을 하거나 또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비상식적인 거. 상식이 아닌 짓을 하거나 상식이 아닌 말을 할 때, 저 사람 이상해 라고 하는 그 이상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 벌리 사거리 있잖아요. 벌리 사거리 잘 모르시죠? 벌리 사거리 거기에 그냥 가가지고 차들이 막 이렇게 다니는데 교차로에 뚝 들어 누워가지고 이렇게 들어 누워 있으면 그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 정상적이지 아니잖아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비상식적이란 말이에요. 그 감도 크죠? 그 교차로에 이렇게 양팔을 딱 벌리고, 너 죽이라면 죽이라고 이러고 있으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바울은 순수한 복음을 전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 거짓 선생이 와서 엉터리 복음을 전했는데 바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짜 복음을 듣고 따라갔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공을 잘 차야 축구 선수예요. 근데 축구 선수라고 하면서 유니폼은 딱 입었는데 공을 차는데 공을 막 헛발질을 하고 뭐 공을 이상한 데 차고 뭐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정치를 못하면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그 이상한 일 아니에요? 생선장사 안 있습니까? 생선장사 하시는 분들 이해하십시오, 혹시. 생선장사 하는 사람이, 나 생선 싫어. 나 생선 만들기 싫어. 나 생선 안 만질 거야. 그리고 나는 돈은 벌 거야. 뭐, 그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가 바른 복음을 갖고 있다가 다른 복음을 듣고, 오호, 그게 더 옳다 하면서 따라가는 그거는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설교하면서 가짜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거는 참 이상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럼 가짜 복음이 도대체 뭘까요? 무엇을 가짜 복음이라고 할까? 여러분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 이거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단 말이죠. 너 이거는 꼭 알아야 돼.
내가 전한 복음은,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전했던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계속 나오는 이 단어 하나 있죠.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간단해요. 가짜 복음이라는 거는요,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졌거나 사람에게서 나왔거나 사람에게로부터 배운 거, 그것 전부 다 가짜예요. 사람과 관련된 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에는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특징이 뭔가를 살펴보면, 아, 가짜 율법은 사람과 관계가 되는구나, 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주의자 또는 율법주의자로 그러기도 한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전부 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마태복음 6장 1절인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옳은 척하는 사람들 조심해라. 이 사람 또 나오죠. 율법주의, 유대주의 특징은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기도를 해도 사람들 많은 데 있잖아요. 저작거리, 사거리, 일본말로 카도, 사거리 카도. 그거 딱 써가지고 이렇게 딱 해요. 사람들 지나가서 바라고. 제 이야기 아니고 5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 큰 거리 어귀가 여러분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 거기서 사람들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 잘 보면 복음도 사람에게서 나왔고 가짜 복음 말이에요. 그 가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사람 앞에서 잘하는 척하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살짝 이리 줘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 자자자자자 굉장히 실물 교육 잘하죠 제가. 이 지금 영상이 다 찍힙니다. 찍히든 말도 할 수 없고 어느 교회 목사님은 지갑을 내놓고 설교하더라 자꾸 그랬었는데 어느 목사님은 돈을 내놓고 설교하더라 이러면 곤란합니다.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하는 이거는 전부 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고요. 이 사람들이 가르친 것들이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저는 뭐 일반 성도들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는 목사니까 목사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를 해도 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카타르시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다 있는데 어떤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마음을 움직여서 마치 내가 엄청난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착각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최근에 우리 신대원 교수 중에 한 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기독교부에 글 써놓은 게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독교부 안 보지만 누가 캡처를 해서 저에게 보내주더라고요. 너무 오늘날 목회자들이 말씀 아닌 것 가지고 강대상에서 함부로 설교한다에 대한 경고. 저는 그걸 읽고 나서 밑에다 뭐라고 적었는지 아십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목사지만 제 욕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사람 위주로 목회하고 사람들 듣기 좋은 말로 설교를 하고 이런 것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참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어 하는 말, 귀를 살살살살 간질러주는, 그건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귀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 이런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참된 복음이라는 거는 가짜 복음이 사람들에게 왔으니 참된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참된 복음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포칼립토, 죄송합니다. 아포칼립토라는 성경, 우리 신약 성경 기록된 헬라어 원문이에요.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토라고 그래요. 아포칼립토라는 것은 뭐냐면요,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포칼립토라는 말을 지금 쓰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계시지만, 야, 저 사람 계시 받았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계시의 원뜻은 본래는 감추어져 있고 본래는 숨겨져 있고 본래는 덮여져 있던 것들을 확 하고 드러내버리는 거. 이게 아포칼립토, 바로 계시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방송국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꼭 좀 챙겨보시면 좋아요. 아침에 한 8시 한 10분 정도 해요. 제가 그때 아침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한 8시 10분 정도 시작하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는 건강에 대한 상식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이 돈 관리를 해야 되는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뭐 심지어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매일마다 다른 주제로 가지고 참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 주 월요일에 뭐에 대해서 했냐면 치매에 대해서 했어요. 치매. 치매 아시죠? 여러분, 사람이 치매가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치매 그 전에 오는 게 경도인지장애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 배웠어요. 치매 전 단계가 경도인지장애. 우리 전문가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 들었어요. 경도인지장애를 예방을 해야만 그 다음에 치매가 안 온다. 그걸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저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으니까 그런 게 귀에 솔깃해요. 경도인지장애를 예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그 사회자들 앞에 그릇을 몇 개 담아 놓고 그게 보자기를 전부 다 씌워 놨더라고. 그것 좀 빨리 좀 이렇게 팍 좀 들쳐 보여주면 좋겠구만. 다 씌워 놓고 선전 한번 하고 광고 한번 하고 또 보여줄 듯 말 듯 보여줄 듯 말 듯 하면서 나중에 딱 덮여 있는 그 수건을 확 하고 열어 제치더라고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냐 하면 뜨개질 실과 뜨개질 바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단어장 있었어요. 2개 있었어요. 경도인지장애를 예방하려고 하면 2개를 잘 해야 된다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손을 많이 놀려야 된대요. 손을 자꾸 움직여야 된대요. 이거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 하나는 머리를 자꾸 사용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손 놀린다고 막 매일 앉아서 고스톱 치고 막 계속 막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요즘 요양보호사들이 할머니들 모아놓고 1시간 정도는 고스톱 치주고 해야 된대요. 손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머리를 계속 써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뭐 하면 좋으냐면 암송. 성경 암송 자꾸 하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든지 자꾸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라. 이렇게 하면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치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시에 대한 이야기예요. 덮여놓았던 그 보자기를 확 열어 젖히는 것, 숨겨져 있던 것들이 우리 눈에 드러나게 되는 것, 보이는 것, 이게 아포칼립토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안 보여주면 우리는 항상 평생을 궁금하게 지내야 돼요. 보자기 안에 뭐가 들었지 하고 제가 궁금해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덮어 나와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 바른 복음을 딱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바울이 계시에 대한 정의는 딱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울이 진짜 못된 사람이었거든요. 유대교는 믿긴 했지만 그리스도교, 기독교,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믿는 사람을 찌받고 박해하고 막 끌어 고발하고 고소하고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런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9장 3절에 5절에 있는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예요 지금.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쫙 비치고 땅에 쫙 엎드렸습니다. 바울이 놀래가지고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이 아니잖아요. 이런 태양 같으면 우리가 전부 다 여기 앉아있으면 전부 다 뻗어져 있어요. 쫙 이렇게. 그런데 그 빛이 너무 세고 강한 거예요. 보통 빛이 아니에요. 그 꽉 놀라가지고. 그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주여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사건을 바울이 직접 경험했거든요. 바울이 진짜 몰랐던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것, 감춰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드러난 것, 이게 자기는 계신 거예요. 몰랐던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냥 계신데 계시 앞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기는 그런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길 가는데 자기 앞에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전에 몰랐던 예수님을 그때부터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아포칼립토입니다. 나타내기를 똑같은 계시라는 뜻이에요.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었다. 이게 계시예요. 여러분 바른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셔야만 우리에게 오는 게 바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바른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궁금할 수밖에 없고 모르는 것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을 보여주신 이게 바로 바른 복음이에요. 감춰져 있던 것이 나에게 온 것.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근데 하나님이 보여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아름다운 자연이에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봄만 되면 벚꽃이 그렇게 필까? 온갖 꽃들이 봄 되면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필까? 이번 주 절정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고난주가 되기 전에 열심히 가서 구경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덮어버리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자연을 펼쳐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아는 것. 이게 여러분들 바른 복음입니다. 바울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13절을 보면 유대교에 있을 때 심히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요. 성도를 끌고 가서 고발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8장 3절에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바울의 존재는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악독하게 기독교인들을 엄청 박해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났을까? 감춰진 존재인 예수님이 어떻게 바울에게 나타났을까?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바울이 왜 그러면 그때까지 그렇게 살았냐 하면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감춰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모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오늘 본문에 하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고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모르고 했는데요 이러면. 근데 나쁜 거는 뭐냐면요, 알고 하는 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고 한 거는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요 이러면 그래요? 그럼 한번 봐줄게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 넘어가잖아요. 바울은 알지 못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악한 회견을 서슴지 않았고요. 자기가 한 것은 전부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주셔서 당신을 보여주심으로 바울에게 바른 복음이 왔다. 바울의 정의는 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보여주신 것, 나타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두 가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건 여러분에게 바로 적용돼야 되는 거고 저도 적용해야 되는 거고. 왜 이렇게 바울이 못된 짓만 골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을까? 1번은요. 하나님이 바울을 택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택정하셨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바울이 아직 자기 엄마 배에서 나오지도 않았어. 엄마 뱃속에 있어. 엄마 자궁 안에 있는 때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어. 내가 태어나고 나서 참 기독교를 박해하고 못된 짓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바른 복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택했기 때문이라,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격을 따진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 미달이에요. 그런 거 따진다면. 근데 그런 인간인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잖아요. 자격을 따지자면 바울에게 안 나타나죠. 바울보다 더 착한 사람도 많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죠. 그런데 왜 기독교를 이렇게 박해하고 폭행하고 잡아가두고 죽이고 하는 이 못된 바울에게 나타났겠습니까? 딱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울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하고 착하게 산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믿어야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예요. 큰 힘이고요. 바른 복음은 만세전에부터 우리를 택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진짜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 항상 충격받아요. 곧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럼 장세전이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아름다운 자연들이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이건 우리 할렐루야 하고 지금 빨딱 일어나서 춤추고 난리해야 돼요. 너무 좋았어. 복음은 이게 여러분들 바른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착하게 살아. 너희들이 잘해야 돼. 너희들이 잘해야 너가 구원받아. 이거 전부 다 가짜 복음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여러분들 그 못된 인간에게 찾아온 것, 우리보다 더 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정하셨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참 이상한 게 참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요, 이삭이라는 아버지 밑에 쌍둥이가 태어났어. 저도 쌍둥이 태어났거든요. 우리 딸 쌍둥이고요. 우리 아들도 결혼했는데 우리 아들도 쌍둥이가 태어났어. 희한해.
두 세대에 따라서 쌍둥이가 막 툭툭툭툭 튀어났어요. 쌍둥이 딱 태어났는데 하나는 이름이 야곱이고 하나는 에스라.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에서는 저렇게 제껴놓고 동생 야곱을 사랑하셨다. 왜 그래 하나님이? 쌍둥이 둘 다 딱 똑같이 사랑해야 되지. 왜 그래요? 이삭은 작은 아들 야곱을 엄청 사랑했고요. 맏아들은 별로 안 좋아했고요. 야곱이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은 놀랍게도 로마서 9장 11절의 상반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을 때 택했다. 여러분 우리 행동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거기 놀라운 말이잖아요. 무슨 선이나 선한 일을 했던 악한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냥 택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거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시키는 모든 일을 잘 해가지고 실수 하나도 없이 그렇게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오늘 정의 확실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에게 부으신 은혜 때문이다. 15절에 보면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은 바울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은혜예요. 은혜 반대말 행위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진짜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 많이 받고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아무리 따지고 봐도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따져보면 한 것 별로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 때문에 바울이 구원받고 사도가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난 것이 다 가짜 복음이라 했죠.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게 아니야. 누구든지 자랑하지 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뭐로 구원받았나? 은혜로 구원받았다. 너 행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 은혜 이꼴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 주면 받으면 돼요. 뭐 선물 주면 뭐 이런 거를 이러면서 가져가세요 이러면 안 돼요. 선물은 그냥 받으면 돼. 무슨 선물이든 감사합니다 하고 또 자기 먹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선물하면 되잖아. 그 선물 주는데 아유 근데 이거 받으면 큰일 납니다. 한산코. 그건 선물 아니에요. 뇌물이지. 선물은 저는 받으시면 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은 인간에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바른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사람과 관계되고 사람에게 낫다고 생각하는 건 전부 다 거짓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이야기를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설교 시간에도 막 사람을 부추기고 사람을 높이고, 요즘 우리 정치판 이게 기독교에 얼마나 들어왔으면 그 거룩한 강단에서 누구를 높이고 누구는 욕하고 누구는 무슨 지금 설교하는데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뭐 정치판에 나오는 사람들을 높이고 낮추고 깎아내리고 뭐 올리고 이런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관계되는 게 전부 다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뭐 TV나 뭐 TV 설교 듣다가 뭐 사람을 높이고 뭐 사람과 관계되는 이야기하면 저거 가짜야 가짜. 딱 그렇게 하셔요. 괜찮아요. 참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거고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했기 때문에 온 거지 우리의 행동 여지가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뭐 잘했기 때문에 자격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저 주시는 게 은혜라 그랬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이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와서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우,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뭘 너무 잘못한 것 같은데. 교회도 자주 안 오고.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까? 여러분, 한 번 택한 백성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치사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게 그게 구원이고요. 이게 바른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바른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야 하는가? 이거 딱 한마디만 하고 마칩니다. 바른 복음적인 삶이 뭔가? 바울에게 먼저 힌트를 얻읍시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곧 혈육과 언혼하지 아니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육은 그냥 사람이에요. 내가 혈육과 언혼하지 아니했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어디로 처음에 진짜 가야 만나냐면 그 당시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나도 구원받았어. 야 나도 당신하고 똑같아. 이러면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갔느냐 하면요. 17절에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가 여러분 어디냐면 지금 저 사막 지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쪽에. 그 여러분들 모래밖에 없어요. 낮에 뜨겁고 밤에는 춥고 모래바람 휘휘 날고 정갈이 꼼짝꼼짝 다니면서 콕콕 물고 그 사람 살 때 못 돼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딱 구원받았으면 자기도 어깨에 힘 딱 주고 예루살렘 교회 딱 찾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요한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악수하고 나도 오늘부터 새 사람 됐어. 내하고 잘 해봅시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안 갔다. 사람에게 먼저 안 갔다.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는 뭘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과 만나는 독대입니다. 사람 전혀 여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없앤 장소. 거기에 가서 3년 동안 지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고행주의로 지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을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택정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긴 했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사도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묻는 거예요. 혈육을 찾아가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것이 바울이 사도로서의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심되는 것은 다 가짜 복음이라는 거. 인간 본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른 복음을 받고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 기쁘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오늘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정말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는 말들, 거룩한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가짜 복음. 여러분 참 복음을 여러분도 듣는 것이 그게 복된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는 것이 여러분들도 저도 복된 거라.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바른 복음적인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모르도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만큼은 어떤 면에서 생명을 여러분 그게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만세전에부터 택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가장 크게 보답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도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여러분들 이제 집으로 가든지 또 일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자로 사셔야 됩니다. 삶의 예배자로 이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까운 남편, 아내, 여러분의 자녀 안에서 여러분 때문에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가지고 있는 복음, 저게 진짜 복음이네. 바른 복음 가지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이시네. 이게 자식들로 하여금 느껴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바른 복음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 맺을게요.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 아니에요. 가짜 복음은 전부 다 뭐 사람에게 사람의 뜻으로 사람에게 배우고 사람에게 온 것. 가짜 복음을 갖게 되면 전부 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사람 보는데 앞에서 막 열심히 했다가 사람 안 보는 데는 가가지고 막 엉망으로 하고. 그 전부 다 가짜 복음의 영향이에요. 우리 사천용강 장로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 이 바른 복음 여러분 마음에 꽉 채워서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오늘같이 어전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시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는 게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요. 성령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다 계셔가지고요. 내가 내 마음에 꼬롬한 생각하면요. 꼬롬한 거 아시죠? 꼬롬한 생각이 딱 들면 성령님이 안 돼. 그거 하지 마. 저 사람은 내 결혼식 때 우리 아버지 부모님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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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때 그냥 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이 놀라운 택정함 그리고 하나님이 받은 은혜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 저 사람 내가 도와줄까? 안 돼. 저 인간 저 옛날에 내한테 안 좋은 소리 했어. 꼽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 사람들 그냥 도와줘. 니 조금 손해봐. 그냥 해. 하면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 참 좋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에부터 우리를 그냥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바른 복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거짓 복음들은 다 빼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타내 보여줬다는 이 그리스도의 계시, 이 바른 복음만이 꽉 차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바른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 외에도 우리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사천용광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참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 참 매력 있는 성도들이야. 저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남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라는
이런 좋은 소문 나서 바른 복음 가진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란 듯이 보여주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바른 복음, 오늘 들었던 말씀,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만세전에 때 나를 택정하셨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인 그 은혜, 이것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6장 부르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고평안 얻으리. 오직하세 오직하세 오직하세